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마가복음 5장은요, 너무나도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고 또 많이 들었던 말씀들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듣게 하신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며 우리는 주시는 그 말씀을 새롭게 받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주를 대하는 태도라 생각하여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요 크게 세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과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사건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 이 세 가지의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 중에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은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마가복음이 조금 더 가장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에 있는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인데, 가버나움에 도착하셨을 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이 회당장이라는 위치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예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지위나 어떤 자존심,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저 그리스도 앞에 다 똑같은 종의 모습을 가져야 하며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종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이며 그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임을 믿는 자들이 나타내야 한 마땅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늘 주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당신이 나의 주인이며 내가 당신의 종이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선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러분, 야이로의 상황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딸이 아주 조금 아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세요? 아니죠.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는 이 표현은 지금 내 딸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까딱하다가는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다라는 이 다급함이 그의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고치시면 내 딸이 반드시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분께서 회복해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은 세 가지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사건,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사건,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 여러분, 이 세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죠.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고치셨고 그 대상은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고침을 받아야 할 때, 내가 회복이 필요할 때에 다른 누군가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 위로받고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입히시고 회복케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때론 엉뚱한 곳에 찾아가 위로를 받고 회복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치유와 회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갈 때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요, 두 맹인이 예수님께 찾아가 자신을 고쳐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너희 믿느냐? 라고 물어요. 그때 그들이 대답하죠. 그렇게 믿는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앞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대단한 무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께 찾아가서 그분이라면 나를 반드시 회복해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니까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두 맹인과 같이, 오늘 본문의 야이로와 같이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갈 때에 그분께서 내 문제와 아픔을 회복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고침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픔과 고통과 삶의 걱정과 수많은 어려움 등 내가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문제를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해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으면요, 1차적으로는 그분께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내게 그분께서 나를 고치신다라는 믿음이 없는데, 그분이 나를 바꿔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그분께 왜 나갑니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두 번째로는요,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헛된 시간들을 낭비하게 될 것이며 쓸모없는 에너지 소모와 쓸모없는 감정 소모를 하게 되는 거죠. 더하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늘 걱정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요,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마치 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내 믿음이 굉장히 생각한 것보다 대단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또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니까 마치 내가 그러한 거 보구나 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도 문득문득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상 삶으로 돌아가시면 잘 아시죠? 내 믿음이 정말 형편없었구나, 내 믿음이 진짜 연약하는구나 라고 깨닫는 때가 수없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내 영혼의 회복이 필요함을 느끼십니까? 또는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의 문제 속에서도 주님 앞에 치유의 문제와 또 회복의 문제와 또는 고치는 그 문제가 여러분들 필요하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이라면 내 문제를 고치시고 회복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야이로와 같이 주님께 찾아가 엎드려 그 문제를 가지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혈루증 여인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여인으로 이미 낙인 찍힌 그가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앞에서도 기록하지만요, 별의 별일을 다 했습니다. 혈루증 여인은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래, 저분께라도 찾아가 보자 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요, 분명한 무리들 속에서 그 여인을 밀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부정한 여인이라고 이미 낙인 찍혀서 수군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여인 역시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비집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가 나를 만져주지 않더라도요, 그가 나를 보지 않더라도요, 그가 나를 알아주지 못하더라도요, 그저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스치더라도 난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이 그 여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나를 고치시고 입히시고 회복해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다른 곳을 향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께 찾아가 그분께 엎드려 고쳐달라고 간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이로의 부탁을 들은 주님은 그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 혈루증 여인을 만남으로써 시간적으로 지체하게 되죠. 그리고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야이로에게 말하죠.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야이로에게 찾아와서 딸이 죽었음을 알리는 사람들 역시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모르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더라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야이로에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쉽게 뱉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분을 믿지 못하니까 이미 다 끝난 것처럼, 이미 예수님 오셔도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말하게 되는 거죠. 이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이로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감정이었을 겁니다. 자기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요. 자신이 겨우겨우 부탁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왔지만 너무 늦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에게 몰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36절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36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메시지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기 시작했다면요,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의심하거나 믿음을 이탈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야이로는 처음에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믿음은 여기까지였죠. 그에게 한 줄기와 같던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야이로의 믿음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십니까? 그의 믿음이 너무 형편없는 것처럼 보여지세요? 그러나요, 이 야이로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겁니다. 야이로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과 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주님을 믿겠다고, 주님만 따르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굳게 결심하고 의지하다가도요, 조금만 절망적인 상황이 찾아오면요, 조금만 내게 어려운 시련이 찾아오면요, 조금만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다른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요, 우리도 야이로와 같이 절망성에 넘어져 있기도 하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건 내 믿음이 그 이상을 돌파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되지 않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 믿지 않으니까,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지 않으니까 우리는 넘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믿음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요,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가 더 움츠려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주는 두려움은요, 결코 주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요,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황을 움직이고 그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게 되는 두려움은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입니다. 마귀는 그 두려움을 인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밖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죄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회당장 집에 들어가자 장례식과 같은 여기저기서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왜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다고 기록합니까?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라고요. 그들이 비웃더라. 이미 죽어서 숨을 쉬지 않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오더니 죽은 게 아니라 잔대요. 그 말을 하니까 어이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웃긴 거예요. 홍해가 벽처럼 갈라진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먹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겐 이 말씀이 이해될 리가 없는 겁니다. 또 그걸 믿고 있는 우리가 멍청하고 한심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 그저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다고 생각한 소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있죠.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던 때에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죽은 것을 알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심지어 마르다도 예수님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도착했을 때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개그맨 박명수가 그 말을 풍자해서 이야기하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게 되어도요,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거 절대 늦은 거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미 상황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지라도요, 주님이 끝났다고 하지 않으면 끝난 거 아닙니다. 주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죽은 자도 주님께서 살아있다라고 말하면 살아있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끝났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셨다면요,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늦은 것 같고 이미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더하여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의심하지만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주님께서 내 상황을 바꾸실 거라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십시오. 그럼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뒤집어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내 믿음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내가 과연 지켜내느냐가 여러분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무리 내 믿음이 뛰어나고 단단하더라도요, 결국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게 된다면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은 주님께 나아갔을 때 회복해야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야이로처럼, 혈루증 여인처럼 주님께 찾아가는 그런 의지적인 노력이, 그런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고 내게 회복이 필요할 때마다 다른 무언가를 찾기보다 나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그분 앞에 엎드리는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믿음이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뜻하는 상황과 결과가 내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강한 폭풍과 공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요, 믿음이 잘 서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겁니다.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요, 내 직분이 높아진다고 해서요, 더 믿음이 단단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과연 안전한가를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회복해야 하시는 주님을 더욱 믿는 믿음이 내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다른 이들을 찾아가서 회복을 구하기보다도 오직 주님을 찾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의 내 믿음에 만족하고 안주하기보다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내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과연 나는 주님 앞에 내 믿음이 안전한가, 지금 내 믿음은 잘 서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어떠한 내 상황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수없이 찾아올 텐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그거를 회복해 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무언가를 찾아가기보다,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기보다, 어떤 사람에게 위로를 얻기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만 내가 반드시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고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 겸손함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님, 지금의 내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의 믿음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 믿음이 안전하겠지, 내가 봉사를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겠지, 주님,
그런 교만함을 다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온전히 내 믿음에 더욱더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의 믿음에 안주하기보다도 늘 내 삶 가운데 믿음을 점검하며 내 믿음을 잘 서 있는가, 내 믿음은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주님을 바라고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며 끝없이 주님 앞에 기도로 싸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내 믿음을 잘 지켜냄으로써 주님 앞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실천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이곳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삶으로 나아갔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성도답게 이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새벽을 깨우시고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안전합니까? 단순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 믿음이 잘 서 있다고, 봉사를 내가 이렇게 많이 하니까 내 믿음은 안전하다고, 그러한 교만함이 혹여나 우리 가운데 틈타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과 갈등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다른 누군가와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회복을 구하기보다 오직 주님이 내 문제를 회복해 하실 분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주님, 지금 이 순간에 내 믿음이 있다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마귀의 유혹과 강한 폭풍과 공격 속에서도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어렵게 하더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나를 회복해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때에 주님, 그 믿음으로 내 삶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주님 붙들고 삶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